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도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도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독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도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오늘 38장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38장 봉독해 주신 그런 말씀이 20절까지였는데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 보고에 관한 그런 기록이 21절부터 기록이 되고요. 39장에는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내용이고 또 40장은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 그 제작에 관한 내용이 오늘 사실 봉독해 주신 38장 20절로 그 성막 제작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막 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성막의 모든 제작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 뜰의 그런 제작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몇 번 보셨던 그림이기도 한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주위를 울타리로 둘러서 이제 성막 뜰이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한자로 방향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성막의 모습이 대략 이제 저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성막은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성소, 성소 거기에 있는 그 장막 자체를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 뜰까지를 전체를 합쳐서 또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전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고 또 성전에도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말 이제 성경 번역에는 성전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성전의 단어들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성소만을 뜻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이 성전, 성소와 성전 뜰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또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막 이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뜰까지를 포함한 전체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이 성막 뜰을 의미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성막 뜰 자체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또 성소를 뜻하는 또 구별된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막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미슈칸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성소, 성막 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 뜰까지를 다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성막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뜰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한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막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브살렐이 그 작업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또 사용되는 기물들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성막 설계에 따라서 성막뜰에 필요한 기구인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38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이제 봉독해 주신 말씀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성막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막뜰에 관한 그런 설계도, 그 명령을 그대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뜰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성막 앞에 그 마당을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마당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마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세마포로 포장을 두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 사용된 기둥은 아까 이제 성막의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사각형의 긴 면 쪽에는 20개씩의 그 성막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또 짧은 쪽 직사각형의 짧은 면에는 10개씩 그 울타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마포로 완전히 두르는 것이 이제 그 성막들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필요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 공간에다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었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곳을 울타리로 두르게 하셨고 성막뜰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을 분명하게 구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그 뜰에 울타리를 두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 아무 때에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울타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그 성소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막들의 성막 울타리를 세마포로 두르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세마포로 둘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로 감싸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감싸여져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이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아까 이제 울타리를 두르게 하시고 또 그 동편에 문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울타리에 문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사실 그 어떤 공간에 문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울타리가 없다면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다 그 성소 가까이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향해서 들어오는 길을 이 동편에 문을 만들게 하심으로 특별하게 그 경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막 울타리에 둘러져 있는 그 동편에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그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문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유일한 그 성막 동편에 있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성막 뜰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성막 뜰 안에는 두 가지 그 성전 기구가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 앞에서 백성과 제사장들은 함께 모여서 또 레위인들이 함께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실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이들이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성막 뜰이라고 하는 공간은 단순히 그냥 넓은 마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그 죄를 다루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희생이 일어나고 피가 흘려지고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하여서 정결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뜰과 이 뜰의 밖과 안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까 그 울타리를 세마포로 둘렀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주석 설명을 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희미하게 그 투명하게 그 비치는 그런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 안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세마포로 둘렀고 그 세마포의 높이는 실제로 2m 가까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이 성막 밖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곳에서 화목제가 드려지고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그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우리 중앙교회 성전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와 정결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 교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시간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일들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 이곳 성전에 우리의 몸은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이 성막 울타리 밖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제 굉장히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일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자꾸 먼저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물론 오늘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후에는 다른 또 이제 사역 일정은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막 설교를 나 예배나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도 마음속에
이따가 새가족 모임할 때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이따가 무슨 코너 할 때, 무슨 프로그램 때는 뭐 어떤 거 잘 챙겨야 되고, 이따가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오늘 꼭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나서 꼭 이야기 나눠야 되고, 누구랑 약속 잡아야 되고, 예배 드릴 때 5만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어옵니다. 네. 저기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저기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오늘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막 들어올 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이 예배 후에도 놓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이 성막 울타리 밖에 세상 일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막 울타리 안에, 성막 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번제단의 은혜와 물두멍의 그 정결함에 씻김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들은 당시로서는 제사장이 아닌 그냥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이스라엘 회중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거 성막들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중들,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들이 마지막으로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공간은 죄인이 마지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성막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는 나이지만 지금 나 대신 저 희생제물이 희생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들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막들에 있는 두 기구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성막들에 두 가지 기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말씀드린 대로 희생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희생 그 제물,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해서 태워지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죽어야 할 자는 나였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기에 매달리셨지, 그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저 소가 저기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이 번제단은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신들의 그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울을 기꺼이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내어놓는 여인들의 헌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에 그곳에 비춰지는,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투명한 물 사이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의미의 성결의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곳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깊은 찔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제 멋대로 살았네요. 지난 주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그 죄의 찔림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막들에 놓여져 있는 이 물두멍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정결함을 입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들, 주의 뜰에 머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다윗이 실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은 당시 율법으로도 그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성막 뜰, 그 뜰까지 가는 것이 다윗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성막들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야 될 때 그 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성막들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뜰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제 설교의 제목을 성막들에 머무는 삶으로 하지 않았고 성막들을 지나서라고 정해봤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성막과 성전에서는 뜰과 또 성소, 지성소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 뜰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성전 뜰까지가 그냥 일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예수님 이전까지의 성전 시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이 뜰이 존재했던 이유, 그리고 또 성전에도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을 만들었던 이유는 또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이제 희생 동물들을 잡아야 되고 또 그곳에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런 제물들을 함께 먹어야 될 때 그 모든 작업들을 할 만한 넓은 공간들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또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회중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헤롯 시대 때는 이 성전들이 더 세분화됩니다. 이방인의 뜰, 또 그 안쪽으로는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뜰, 더 가장 가까운 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몇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그 뜰들이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함의 단계를 좀 차별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또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공동체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모을 공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 효율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뜰들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뜰을 구분할 때 그 뜰을 넘어설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의 뜰에서 넘어가는, 그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경계에는 그 표지석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이 뜰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안뜰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져 있는, 허용되어 있는 그 공간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성막시대, 또 성전시대, 이 뜰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숨을 거두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성소 안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육신이 고통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레위인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만 정해진 제사장들만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막들, 성전뜰이라고 하는 공간은 새롭게 해석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자라고 해서 여인의 뜰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성소와 지성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무는 자리, 그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 정결함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뜰에만 머무는 신앙은 어쩌면 회개와 성결은 날마다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뜰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진실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나에게 보이려고 하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성막들을 넘어서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번제단 앞에서,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만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오라고 초청하여 주셨는데 성막뜰 안에만, 성전 뜰에만 머물면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에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 헛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막들을 지나서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물두멍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곳으로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나의 영광 가운데 거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들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성막 울타리 밖의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성막들 바깥의 것들, 이 성전들 밖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막들을 지나서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